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란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 박사쯤 됩니다. 성경을 전공해서 가르치는 아마 교수쯤 되니까 성경 박사라 할 수 있겠지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묻기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분이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율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습니다. 지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 낮은 지방 여리고로 내려가는 산길입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한테 매를 맞고 초죽음이 되어서 길가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돕지를 않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처지입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못 본 척하고 지났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직업적인 종교인들이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밤에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귀찮다 아무도 안 봤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또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골치 아프게 모른 척하자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치다가 보고 그 환자를 치료를 하고 그 자기가 타고 있던 말에 자기 나귀에 자기는 내리고 환자를 태워서 여인숙에 가서 부탁을 하면서 비용이 얼마 들든지 간에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비용을 좀 주고 내가 장사길에 갔다 돌아올 때에 다시 들을 테니까 비용이 더 든 거 있으면 내가 부담할 테니 돈 아끼지 말고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도 가서 그런 이웃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는 너무 쉽고 명확하고 할머니도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간결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종교인들이 지나쳐 버립니다. 소위 세상에 존경받는 유지들도 지나쳐 버리고, 사마리아인이라면요,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우리 옛날 백정 그러고 멸시하듯이 그런 신분입니다.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거기에 좀 맑게나 하는 사람들은, 귀족들은 전부 잡혀가지고 굴비처럼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초들은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 있었습니다. 본토에 남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구인들하고 혼혈이 되고, 그 부근에 있는 다른 족속들하고도 아무래도 혼혈이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잡종이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좀 안 좋게 쓰는 말이 있지요. 그걸 무슨 아이니꾸라든가 그런 말 하지요. 저 친구 잡종이야, 잡종.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아주 멸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회가 나쁘냐 하면은,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질러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몇 시간 걸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도 인사도 안 합니다.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잘난 제사장 또 강도 만난 사람 지나치고 그 레위인 또 지나쳤는데, 우리가 혼혈이라고 사람 같지 않다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다 도왔다. 이 선한 이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82년에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1182년이면은 12세기지요. 아주 옷장사하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프랜시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 길러서 자기 사업과 가문을 지키는 후계자로 삼으려 하는데, 전문날에 프랜시스가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친구들하고 노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아주 사랑꼴이 말이 아니게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기 사람이 될까 염려했는데, 22살 때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1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을 실컷 하고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 이래 살 게 아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헛되게 살 일이 아니다 하고서는 포로에서 1년 만에 석방에 대해서 왔는데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집안의 걸 뭐든지 갖다가 불쌍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또 고민이란 말이에요. 야, 차라리 옛날이 좋겠다. 응? 집안의 걸 눈에 보이면 다 갖다가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니 이 집안이 건드나겠냐. 그래가지고 어라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꾸지럼대 해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프랜시스가 하루는 길에 나갔더니 고름이 질질 흐르는 한센시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한센시병, 우리가 문둥이 그러지요. 고름이 철철 나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흐르는 보기에 끔찍한 그 병자가 길에 앉아 있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입었던 외투를 벗어서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몇 발짝 가다가 이게 아니지.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아주 끔찍하게만 보고 옷만 벗어주고 가는 거 이게 합당치 않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옆에 가가지고 막 아주 끔찍해서 막 몸이 비틀리는데도 앞에 가가지고 형제여 그러고 안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라고 막 지긋지긋한데도 참고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형제여 하고 안고 입을 맞췄는데 그때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온 거예요. 바로 이런 기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아무리 보기 흉한 이웃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그러고서는 그 뒤에는 더 열심히 집에 뭐니 갖다가 나누고 베풀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 아들한테 재산 물려줬다가는 온 집안이 떼거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후계자 권리를 박탈하는 재판정에다가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후계자 자격 없다. 법적으로 취소해 주시오. 이렇게 재판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걸 거친 뒤에 아들한테 너 임마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집 나가라. 아버지 해준 거 아버지 밥도 먹지 말고 아버지 옷도 입지 말고 집 나가라.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가요 입었던 옷 다 벗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거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고 홀랑 벗어가 아버지 앞에 벗어놓고 아주 알몸으로 영혼의 아버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주의 동네 복판을 벗은 몸으로 지나가가지고 산기실에 가서 움집 하나 저어놓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베푸는 생활을 한 겁니다. 그 뒤로 이 프랜시스의 영적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나중에는요. 프랜시스가 설교를 하면은 새들도 산짐승들도 거기에 화답하는 겁니다. 참새 때 모아놓고 참새 여러분 농민들이 농사 지은 걸 좀 아껴주시오. 그러면 참새들이 짹짹짹짹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여름에 농사 짓고 가을에 수확을 하려는데 참새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잡수니까 농민들이 상심합니다. 그러면 참새들이 짹짹짹짹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또 살아야 하니까 산에 들에 그냥 저절로 열매 맺힌 거를 잡수시고 농민들 거는 조금 먹더라도 아껴주시오. 그러니까 참새들이요 짹짹짹 하고는 전부 산으로 날아가가지고 산에 열매 따먹고 농사 지은 걸 범접을 안 한 겁니다. 실제 얘기지요.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이 프랜시스가 산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아주 칼을 들이대고 네 있는 걸 다 내놔라. 그러니까 아이고 강도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딴 건 없고요. 이 빵 하나 남아있는데 이건 다 드실랍니까? 그러니까 뭐 배고팠던가 봐요. 그 빵을 받아가지고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시스가 그 먹는 동안에 꼴짝에 내려가서 이 표주박에 물을 떠가 와가지고요. 강도님 물 마시면서 드세요. 갑자기 그래 들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배고파가지고 정신없이 먹다가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당신 돌았어 제정신이요. 당신이 지금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프랜시스란 사람인데요. 강도님이 너무 갑자기 잡수시니까 병날 것 같아서 물 떠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프랜시스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프랜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요 프랜시스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시면 제가 제자로 삼아주세요. 제가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프랜시스가 뭐라 했는가 하니 제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제자만 되고 나하고 같이 동지로서 형제로서 지나시려면은 언제든지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강도가 프랜시스의 그날부터 따르는 제자가 됐는데 그 강도가요 유명한 일꾼이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단히 훌륭한 큰 일꾼이 됐습니다. 베푸는 거 나누는 거는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감화력이 있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을 녹이는 난로불과 같은 거예요. 준다는 것, 베푼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150년, 200년 전에 덴마크에 꾸룬드비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저 혼자 깨끗하게 평생 살다가 죽은 분인데, 이 키엘케고르입니다.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철학자지만서도 내 철학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내 철학의 주제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크리스찬 되는 것, 그걸 자기 철학의 주제로 삼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람을 그 정신적인,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3단계로 갈랐습니다. 첫 단계는 미적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 단계, 세 번째는 종교적 단계, 이렇게 가르고서 설명을 붙이기를, 미적 단계의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다. 뭘 자꾸 가지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 돈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애인도 가져야 되고, 마누라도 가져야 되고, 자식도 가져야 돼요.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도 자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성숙된 부모인데, 자식을 아버지의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결혼해도 마누라한테도 자기 소유물처럼 독점하려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위궤양에 걸리고 불행해지지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가지는 단계에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지면은 윤리적 단계는 뭐이 되는 것, 좋은 사람 되는 것, 지도자 되는 것, 신사가 되는 것, 어떤 되는 단계를 위해서 자기를 수행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마 유교 같은 데가 대표적인 거지요. 선비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수행하고 수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지면 종교적 단계에서는 어떤 인격,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어떻게 하면 내 걸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내 걸 나눌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게 뭐이냐? 그런 수수께끼 들어봤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은 점점 커진다. 물질은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작아지지만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 종교적 단계, 열심히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이 열심히 주는데 자기는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이지요. 점점 더 여유가 있어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산다싱입니다. 산다싱. 산다싱은 힌두교 집안에서 났는데 힌두교 큰 집안의 종갓집 종손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10대 고등학교 나이에 선교사 밑에 가서 영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 영어반에 들어갔다가 이 선교사님이요, 복음서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자기 집안의 종교는 힌두교인데 선교사한테 영어 성경 배우다가 갈등에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냐, 자기 집안에 섬기는 힌두교 신이 참신이냐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고민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아주 참 번뇌에 빠진 겁니다. 그게 너무 갈등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니 차라리 힌두교 신이 참신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인지 결판을 내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그 지방에 기차가 지나가는 그 철뚝이 가는 그 산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밤중에 앉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힌두교 신이 참신이면 나한테 나타나주고 예수교 신이 참신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나타나 주시오. 내일 새벽 열차가 진행할 때까지 아무도 안 나타나면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막 기차가 지나갈 때 떨어져서 죽어버리라요. 있는 쪽이 나타나 주시오. 그러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새벽녘까지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차가 이제 칙칙북북 또 오면서 기차가 이제 경적을 울렸는데 아무도 없는 기로구나. 기차가 나 앞에 오면은 떨어져서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서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산다싱아 나는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강격스럽고 얼마나 환희에 찼든지 그 산 언덕 위에서 막 혼자서 춤을 추면서 예수가 참신이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산다. 아주 소리 지르고 온 마음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힌두교 집안의 종손이 말이에요.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산다. 힌두교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예수가 참신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안이 야단난 거예요. 종손이 또라이가 돼가지고 예수하구나. 이 말하자면 우리 말하면 뭐 귀신 걸린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중동의 이슬람 나라들이나 인도의 힌두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종교의 교리가 얼마나 강한지 개종, 기독교나 다른 교로 개종하는 가문에 누가 나오면 아주 가문에서 죽여버리는 예가 있습니다. 아주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뭐 양벽에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종손이 그렇게 도라이 짓을 하니까 집안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산다싱이 좀 미쳐버렸으니 가문을 어지럽힌다. 처단하자. 가문의 이름으로 우리 저 사형을 집행하자. 이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때 산다싱의 아버지 어머니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식이 죽이는 거 다른 어른들한테 맡길 생각 없습니다.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 부부가 없애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네가 책임지고 너희 부부가 그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면요 우리 자식인데 너무 집안 어른들이 죽이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허락받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울면서 산다싱아 네가 그 예수 신앙을 못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딴 건 다 효도하지만은 내가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는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집안의 결정이다. 이 동네 있지 말고 멀리 안 보이는 데 가서 평생 돌아오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너 가다가 도시락으로 먹으라 그러고 떡을 해가지고 떡보따리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산다싱이 이제 그 떡보따리를 이제 어깨에다가 메고 길을 떠났는데 하루 종일 가다가 오후쯤 돼서 지쳤어요. 어떤 산기슭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느티나무 밑에 거기서 한숨 자고 가려고 떡보따리를 풀어가지고서는 자기 벽에를 했습니다. 벽에라고서는 떡보따리를 비고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다가 깨보니까 베고 자던 떡보따리는 없어졌고 주위에 아주 험상궂은 사람 장부가 6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떡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떡을 다 먹다가 죽은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는 못 죽이고 그 떡에다가 독약을 넘깁니다. 어디 얼마든지 가다가 이 떡 먹고 막 산기슭에 죽어라. 이러고서는 독 넣은 떡이에요.
이걸 자기가 잠든 사이에 그 산적들이 뭐 한 건 하려고 산에 내려오다가 귀공자집 아들 같은 녀석이 뭐 아주 귀한 보따리를 베고 자거든요. 이게 뭐 큰 보뱅개다 하고서는 살짝 이 보따리를 빼가지고 풀어보니까 보석은 아니고 떡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말로 이 웬 떡이냐 그랬겠지요. 그걸 우리 먹자 그러면 산다싱 자는 걸 옆에서 그 산적들이요 아주 참 뭣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산다싱이 그런 내일을 알고서는 할렐루야, 내 주인 예수님이 아직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많은 줄 알고 내 대신 이 사람들 죽게 했구나. 주님, 이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아마 그 떡을 거두어 가지고 땅 파고 묻었어요. 그 뭐 까마귀나 또 새가 먹으면 또 죽으니까 땅에 묻고 그 길로 가서 평생 전도자로 살았는데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분은요, 전도하러 히마리아 산골짜기에 이제 마을로 전도하러 가는데 산을 넘어갔습니다. 산 위에서 이제 저 밑에 마을이 있는 걸 보고 마을로 가서 이제 전도하러 내려가는데 산 위에서 내려가는데 이거 많은 돌멩이가 발 앞에 있어요. 그래 오른쪽 발로 툭 찼더니 돌멩이가 휙 날아가가지고 산중턱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냥 지나가가지고 동네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요 산에서 내려오는 산다싱을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당신이 지금 저 산에서 내려오는 주이냐? 그렇다 하니까 정말이냐?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내 좀 산에서 지금 내려오는데 뭐이 그게 놀랍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석 달 전부터 큰 살무사가 엄청 큰 살무사가 산중턱에서 사람만 내려오면 물어서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 죽은 사람이 벌써 20명이 넘는데 당신이 뭣도 모르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살무사 피해가 왔느냐 그래서 내가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던데요. 그러니까 당신 정말이냐 그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해서 이상하다. 이 살무사가 어디 갔나 하고서는 대표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뭐 도리깨니 뭐 꽹이니 이런 걸 들고 살무사 이거 이제 어디 사라졌는가 보러 가자 하고서는 이제 우리 산다싱이 내려온 그 길로 이제 동네 청년들 7, 8명이 올라갔습니다. 산중턱에 갔더니요 살무사 큰 뱀 한 마리가 머리에 돌이 맞아 죽었는데 옆에 돌을 보니까 자기가 발로 찼는 돌이에요. 자기는 뭣도 모르고 발로 툭 찼는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그 살무사 머리에 탁 맞아서 머리가 터져 죽은 겁니다. 그래, 이거 내가 발로 찬 돌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 나 산 위에서 걸거치길래 찼는데 이 돌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자기 밑에 엎드려가지고 뭐든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동민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산골짜기에 갑자기 교회가 생긴 겁니다. 참 그렇게 전도하러 다닌 사람인데 한 분은 눈이 쏟아지는 날 히마리아 산길로 가는데 가다가 일행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하고서는 눈길에 같이 가는데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길가에 말이죠. 눈길에 얼어 죽은 사람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길가에 추워서 얼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다싱이 목에 손을 대보니까 아직 숨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산다싱이 일행한테 이 사람 놔두면 얼어 죽겠으니 당신하고 나하고 번갈아서 얻고 갑시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에이 여보시오. 이 추위에 혼자 살기도 힘드는데 그 사람 얻고 가가지고 이거 셋 다 죽소. 당신 도우려면 혼자 더 오시오. 나는 내 길 갈라요. 앞장서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산다싱이 이 체력이 키가 작습니다. 몸이 조금 작고 약해요. 자기보다 큰 사람을 둘쳐업고 그 산길로 오르막으로 올라가려니까 좀 힘듭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쓰고 얻고서는 올라가는데요. 한참 가다 나니까 등에 있는 사람이 꿈틀꿈틀 한단 말이에요.
애를 쓰고 땀 흘러가니까 체온에 어른 사람이 녹아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땀이 나지요. 덩어리 있는 사람은 또 아주 체온에 녹아가지고 살아나지요. 한계를 가기가 쉬워지는 거지요. 한참 더 갔더니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산다생이 둘 다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데려가던 사람만 얻고 가고, 그 사람은 거기서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동네까지 데려갔더니 온 동네가 감동을 해가지고 또 산다생이 전하는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산다생이 아주 참 유명한 동양의 성자입니다. 성자인데 나중에 그 히말라야 산속에 전도하러 갔는데 인적이 끊어져서 그 뒤로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흔적이 없지요. 근데 일본의 산다생, 일본의 깐디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 교회는 약하지만은 가가와 도요히코, 우찌무라 간조 이런 세계적인 기독 크리스찬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은 우리가 많은데 가가와 도요히코 이런 세계적인 크리스찬 사랑의 사람을 아직 배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참 과제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많이 부흥했으니까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 같은 우리말로는 하천풍언이라 읽어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첩의 아들인데요. 첩의 아들이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첩의 자식은 좀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자랐는데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됐는데요. 폐병이 걸렸어요. 그때는 폐병에 약이 없을 때니까 폐병 걸리면 주로 나중에 피를 토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또 전염병이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지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청년 시절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폐병 걸려가지고 어떻게 가족들한테 폐를 끼치고 침대에서 누워서 말라 죽듯이 하겠냐. 내가 피를 토하고 이래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도 안 되고 가족들한테 폐를 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왕지사 죽을까 다니면서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선은 그 폐병 아주 환자가요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영혼을 구원받으세요. 그러고는 또 그 동네 입구에 그 오르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짐 끌고 가는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밑에서부터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좋은 일을 하자 밀어주는데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과 껍질 같은 거 그런 거 주워 먹고 부잣집 앞에 가면은 그 음식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주워가지고 끓여가지고 꿀꿀이 해 먹고 그러고는 또 전도하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기운이 솟는다 이 말이에요. 오르막에 니아까 같은 짐을 밀어주면은 지쳐야 될 끼인데 점점 힘이 나거든요. 그 이상하다. 아니 폐병 걸린 사람이 이거 내가 제대로 먹도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힘이 자꾸 날까 해서 몇 달 뒤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다 병이 완치돼 버렸어요. 전도하고 좋은 일하고 다니는 동안에 혈액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베 빈민촌에 들어가서 평생을 아주 그 빈민들을 더불어 살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삶, 내보다 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 내가 기회를 열심히 찾아가면서 실천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당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본당 질 땅도 사놨고, 교육관도 지어놨고, 앞으로 또 교회 건축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도 이제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없나? 그러고 길가에 된 거 봐야 강도 만난 사람 일부러 찾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위에 상한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경제에 어려운 사람,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돕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준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는 사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받지를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은 늘 받아봐야 마음의 평화나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살지만은 열심히 주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지재단이 록펠러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그 창시자가 존 D.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이요,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변화돼서 록펠러 재단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존 D. 록펠러가 20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수완이 뛰어나가지고 33살에 아주 수백만 불,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43살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53살에 하늘 아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하늘 아래 최고 부자가 되면서 두 가지를 희생시켰다 그럽니다. 자기의 행복과 건강을 값을 치르고 하늘 아래 부자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병이 깊었느냐 하면은 탈모증이 걸려가지고 돈 버느라고 경쟁회사들 쓰러뜨리라고 온갖 머리 쓰고 잠 못 자고 애쓰고 하면서 탈모증,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고 눈썹도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문어머리를 합니다. 문어머리. 그러고 불면증, 잠을 못 자고요. 소화불량증이 걸려가지고 그 세계 최고 부자가 하루에 비스켓 몇 개, 우유 한 잔, 그거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그때 록펠러 사망하다 기사를 써놓고 기다린 겁니다. 죽었다는 말만 들으면 이제 기사를 내려고. 그런데 이 록펠러가요, 무슨 생각이냐면 누가 나한테 좀 사랑해 줄 사람 없나? 어떻게 하면 사랑을 좀 받아볼까?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 안 해주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잠 못 자지요, 못 먹지요, 머리는 홀랑 빠졌지. 한심하니까 53살 되던 어느 날 밤중에 잠 못 자고 집에 침실에서 자기 응접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참 한심하지요. 응접실에 탁자 위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하도 심심하고 지겨우니까 성경책을 탁 펴고 눈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을 딱 읽은 겁니다. 눈에 탁 들어오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래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 딱 읽고 아하, 나는
긁어 모으는데 내 인생을 바쳤지 주는 건 한 번도 생각 못했구나.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느냐 하면은 자기 경쟁 회사들을요 무자비하게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때문에 망했는 사람들이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록펠러 타도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록펠러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화형식을 하고요. 그런 단합대회를 할 만큼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하, 나는 긁어 모으는데 인생을 투자했지 주지를 못했구나. 딱 생각이 나기를 하하.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저승길에 이 모아놓은 걸 단 한 입도 못 가져가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하하,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날세자 비서를 불러가지고 어쩌면 줄 수 있는지 연구해봐라. 그 다음날부터 주는 거예요. 주는 길을 찾느라고 복지재단을 만든 겁니다. 록펠러 파운데이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선사업을 했는데요. 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 록펠러 파운데이션 혜택 받은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주기 시작하면서요. 빠졌던 머리가 나는 거예요. 빠졌던 머리가. 그러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화가. 그러고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주면서. 건강을 회복해서 몇 살까지 살았냐면 98세 죽었어요. 98세. 53세 기자들이 사망 기사 써놨던 사람이 삶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주는 삶을 살면서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돈 벌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그렇지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나누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있는 걸 나누려면 내가 좀 덜 써야 되고 덜 누려야 되고 여러분 있는 걸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너무 IMF 이래로 고아원에 주던 것도 다 끊어지고요. 저 양로원 이런데요 발길이 끊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 복지가 정부에서 복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이웃에서 이웃으로 나누는 사회라야 이 복을 받는 사회거든요. 너무 인정이 메마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둘의 가족들은 열심히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부가요 아주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내가 유지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북한 저 신의주에 김재원이라는 의사가 살았는데 그 이제 마을 의사 하다가 너무 북한 정부가 인권을 무시하고 굶주리고 하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부부가 아들 데리고 압록강 건너 중국 건너 한국까지 왔습니다. 오다가 아들은요 중국 경찰에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 버리고 부부만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북한 의사 면허증이 이거 이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못하고 이제 가난하게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부부가 살았는데 그동안에요 북한에서 나올 때 딸이 같이 안 나오고 남아 있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 찾아서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중국 어떤 데 피신하고 있었어요. 3년째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연결이 돼서 한국에는 아버지한테 딸이 중국 어디에 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딸을 구하러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이 김재원 의사가 중국에 딸 구하러 갔다가 중국 경찰에 잡혔어요. 재판을 받아서 지금 3년째 감옥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60 넘은 부인이 지금 혼자서 그 집을 지키고 있지요. 우리 정부에서 무슨 짓 했냐면은 중국 갖다 고 보조금을 끊어버렸어요.
그 60 넘은 그 할머니가 60 넘은 분이 남편은 중국 딸 찾으러 갔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정부에서는 보조금 끊어버리고 지금 엄동설에는 어떻게 지냅니까? 여러분 정부가 왜 그럴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안 가? 그런지 다른 공무원들이나 그 관계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벼락을 때려요. 벼락을. 근데 하나님 벼락을 안 때리고 하나님은 너무 박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쎄리 벼락 한 번 때려버리면 막 그 다음 사람 조심할 텐데 그러고 한 번 경고를 뭐 너 이런 짓 하지 마. 너 두고 볼 끼다. 그럼 얼른 도와줄 끼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고요. 참 이상해요. 내 생각에는 우리 둘의 교인들이 하나님 대신 도와주라고 아마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헌금 내가 도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침 우리 예배 같이 참석하는 분 중에 독일 의사인데 폴러첸, 이름이 미스터 닥터 폴러첸이에요. 국경 없는 의사회 회원인데 북한의 의사로서 북한에 가가지고 자선 치료하다가 북한에요. 화상 입어가지고 막 형편없이 막 상처 있는 사람을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 다리에 피부를 잘랐어요. 자기 허벅지에 다리를 자기가 뜯어내가지고 그 화상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한테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 폴러첸 박사가 하루는 평양에서 신의주 가는데 길가에 군인 한 명이 너무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길가에 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강도 만난 사람이지.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꼭 치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인민의 뭐 저기다 하고 뭐 치료 못하는 게 너무 그런데 환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추방당했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지금 탈북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닥터 폴러첸, will you stand up for us? 예, 이분이 그 폴러첸 박사예요.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해줍시다. 예.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저런 분 보면요, 참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보조금 끊어버리고 하는데 독일 의사면 잘 살 끼인데 독일서 북한 가가지고 그 자기 허벅지 뜯어서 치료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일꾼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국에서 탈북자 80명을 모아가지고 배 2대에다가 실어서 엔타이라는 데 써요. 한 배는 한국으로 오고 한 배는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거 이제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켜서 탈북자들 돕는 일을 하는데 이거 배 탈락할 때 다 잡혀버렸어요. 배 탈락을 하는데 누가 그걸 또 밀고를 해가지고요.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짜가지고 그럼 밀고 한 명 하면 보상금 얼마다 이게 있어요. 그 80명 밀고 하면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중국 조선족 동포가 그걸 찔렀어요. 그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 그러니까 배 탈라다가 몽땅 다 잡혀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상회의를 하고 막 야단 났는데 아침에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 압력에 굴복해서 잡힌 사람 전원을 내일 필리핀으로 해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 어른들이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둘의 교회 헌금이 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쓰는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 여러분. 그러고 우리 교회는요, 유치부 학생들까지 저금 통장 하나씩 다 다음 주일에 다 줄라 그럽니다. 줘가지고 뭐 교회 건축이다, 뭐 목사님 생활비다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뭐 해야 되지만 두 번째 문제고 10원짜리, 100원짜리 한 개라도 내 이웃을 돕는 일에, 나누는 일에, 소년, 소녀, 가장, 탈북자, 뭐 얼마나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 조사해봤더니요, 가장 당장 도와야 될 가정이 한 50가정 돼요. 구정에 여러분, 이
집에 불도 못 대고 애들 학비도 못 대고 명절이 오히려 슬프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에도 형제들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기로 했지요. 여러분 주보에 다 이거 다 들었습니다. 이웃 사랑 헌금. 여러분 다 구정 다니시면서 뭘 좀 절약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단 얼마씩이라도 이웃 사랑 헌금을 넣어서 한테 모아봅시다. 우리가 목표를 5천만 원 1단계 했는데 여러분 봉투 없어 못 냈다 하지 마시고 그 주보에 봉투 빠졌으면 나갈 때 하나 얻어갔어요. 그러고 우리 유치원 애들도 가르쳐야 돼요. 동전 하나 가지고 사탕 사 먹지 말고 이웃 사랑 돕기에 너가 저금 통장에 모아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거 돕는 걸 어려서부터 생활해야 돼. 생활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려는 주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신앙, 나누는 우리 정신, 사랑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